그래도 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. 아버지 히스기야가 완벽하진 않았어도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.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다의 이런 왕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악행을 반복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, 등장했을 때 마치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가 다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은 다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세운 것은 다 다시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. 정말 마음에 아픔이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허무함도 느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악인이 100명이면 의인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의인이 행한 그 일이 한 2대, 3대는 가야 의미가 있잖아요. 또 우리도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왠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영향력이 더 적은 것 같고 의인으로 살아봤자 어차피 악인들이 행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이 다 다시 뒤집어 엎어지니까 과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?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?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.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. 사실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한다고 사람이 변하나?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한다고 그 사람이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나? 그렇게 알아주는 일도 종종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일이 더 많다. 이런 거겠죠. 경험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보다는 허탈감과 또 좀 허무함이 더 마음속을 많이 채운다.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. 젊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. 저도 그 기대 때문에 못 떠나는 것 같아요. 그 기대에 잡혀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열매가 나올 거야.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그 기대를 버려라. 그 기대를 버려라 그러세요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마찬가지죠.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. 주님, 내 삶에, 우리 가정에,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.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안 일어난다.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? 또 그것을 이루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해서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죠.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?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비중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? 첫째,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보는 결과, 열매들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 므낫세가 왕이 되죠.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. 55년간 다시 암흑기가 찾아왔어요. 그런데 또 감사한 것,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옳은 일을 또 시도합니다. 므낫세가 왕이 되고 집권하고 므낫세가 아버지가 헐었던 것을 다시 다 세우고 아버지가 잘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릴 때는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이래도 되나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
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또 그 아들이 요시야가 아버지 므낫세의 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을 유다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게 됩니다.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,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언젠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다. 언젠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대를 걸러서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. 이전에 엘리야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. 엘리야는 사실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. 아합과 싸웠지만 여전히 아합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바알의 신상들이, 바알의 제단들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. 여전히 산당들이 있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켜 주시죠.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 결말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전히 따라오는 엘리사와 같은 또 엘리사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볼 때 엘리야의 인생은 결코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. 또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.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. 어쩌면 우리는 돌 위에 돌 하나를 얹고 가는 그런 미션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것처럼 어두운 시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그 어두운 시대를 고투루 하는 그 시기가 결코 우리에게 불행만은 아닙니다.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이 표현, 이 구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, 요즘 따라 저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,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오래오래 배워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인데요.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갈망도 왜 없겠습니까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이 표현이 있습니다. 므낫세의 이 55년 통치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의인들이 존재했겠죠. 그 의인들이 무조건 괴롭기만 했을까?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경험을 하며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죠.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. 사실 곰곰이 되돌아보면 정말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그 짜릿함이 있었던 시간은 고난 중이었던 것 같아요. 고난 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을 100%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 기간, 그 어마운트는 한 10%, 20%,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고난이 더 많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까 하다.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연단의 시간이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. 여전히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 결과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정말 기쁠 때, 정말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? 교회에 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도 기쁘지만 물론 기쁘죠.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.
그게 경험이 될 때, 그게 믿어질 때, 확신이 들 때 참 행복해요. 신앙생활을 해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참 행복해요.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이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예,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역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악이 창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분량이 큰 것이죠. 예,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그렇게 닥쳐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것임을 우리가 오히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 순간에도,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,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,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